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일꾼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에베소서 3장에 들어왔습니다. 에베소 3장 우리 1절에서 6절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 서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을 베푸셨어요.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 플랜,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 대한 경륜이 있습니다. 경영하심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은혜로 계획을 세우셨다. 바울에게. 바울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민자를 잡아 죽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전부터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서 그 은혜의 경륜이 드러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의 경륜을 베푸셨느냐? 그것은 계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자체일 수도 있고 구원이고, 특별히 본문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뜻 속에는 멸시천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천대했죠. 개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건 큰 오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만의 구원을 주장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서면서 그는 곳곳마다 이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도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깨닫고 이제 그 비밀을 또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함께 뭐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는 서로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삼성 CEO가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에 빌 게이츠가 상속할 때 그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서로 함께.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한 자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아브라함의 복과 이 다윗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 구원받는다. 등등 약속이 많죠. 오늘 본문은 바로 경륜을 따라 비밀을 깨닫고 나아가서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6절에서 9절.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기는 뭐가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을 천명을 하면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일꾼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 된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부모의 힘으로도 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능력으로, 은혜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은혜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으로,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이야기하는데 은혜의 선물. 따라합시다. 은혜의 선물. 자기가 일꾼이 된 것은, 복음 일꾼이 된 것은 목적이 이방인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자기가 일꾼이 되었느냐? 능력을 따라, 은혜의 선물 따라.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이 나오죠. 거기도 은혜가 나오고 선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따라, 은혜의 선물 따라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직분의 선물이에요. 그 일꾼을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선물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제외됨이 없이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선물 받았다는 것이고, 또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여기 있는,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고 일꾼이라는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만 받고 나는 됐다. 아니에요. 우린 또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천하 만민에게 증거된 것이 복음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증거 전파되는 것이 복음인데,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누구나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선교사만, 목사만, 전도자만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왜? 권능을 임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명을 주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간증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왜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즉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아까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은혜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그러한 일꾼의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 일꾼의 은혜 주신 것은, 소명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해줘라. 이방인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는 바울의 측면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율법주의자였던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잖아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창조의 역사와 같은 것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던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빛이 임하잖아요. 그 앞에 꼬꾸라지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른 것은 단지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불러서 그가 가진 배경, 또 지식,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가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자라났던 그 모든 배경들, 또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신분을 가졌고 언어에 탁월했던 그 모든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따라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러니까 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계속 아라비아 광야 3년 그 혼자 주님과 독대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여러분,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가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를 자꾸 믿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종교적이 되고 폐쇄적이 되고 그냥 겨우 구원 하나 얻었다는 거 요거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기쁨,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 청량할 수 없다는 이 말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무한하다. 무한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거구나. 그래서 차고 넘치니까, 충만하니까, 이게 막 그릇에 물이 차고 넘치니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주위에.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 너무 구하지 말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성에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하늘끝과 땅이 길어진 것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속에는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부부 관계,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어요. 오늘 저 풍성함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빈곤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창조자예요. 구원자예요. 그분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거 주기를 원합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을 나눠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예수 믿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계속 충만하면서 평생을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왜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교회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큰 자보다도 더 큰 자가 나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고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열심히 내고 봉사 내가 따라올 사람 없다. 11조 내가 제일 많이 한다. 이러니까 점점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1차 로마가. 그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고린전서 15장 9절, 8절, 9절에 보면 나는 덜 떨어진 아이와 같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그리고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그래서 도저히 사도라 칭함을 받기가 힘들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작은 자에게 임합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주 앞에서 나를 낮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가 보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앞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 가진 거, 내 배경, 학문, 뭘? 창조자 앞에서 그냥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꼬꾸라지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그러나 이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다. 따라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러니까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그가 1차 로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가 나중에 스페인까지 가고 그러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 네로 황제 시대 때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그때 죽지 않습니까?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임하셨다. 너무 놀라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사도보다도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고, 또 지나가니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더 작고, 또 나아가서 저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신자,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 중에 열 몇 명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믿음이 작은 자보다도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아멘. 또 세상을 바라보며 저 사기치고 강도 짓하고 나쁜 짓하는 그런 자들보다도 나는 더 죄인의 괴수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실존을 깨달은 거예요. 절망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 아닙니까? 정말 나는 안 된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고린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뭐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방인들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참고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에 각을 떠서 제물을 각을 떠서 바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릴 때에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빈손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다. 이방인을 반드시 제물로 드리겠다. 이 말은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오잖아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방인 제물로 드리는 거,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제물은 뭐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구원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가 죽게 돌아오면은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더 좋아요. 더 기뻐하세요.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전부 다 수평 믿음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더 수평 믿음. 중형 교회는 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큰 교회가 부흥하는데 불신자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3번에 걸쳐서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없으면 우리는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끝날 때쯤 간증 하나 하겠지만, 자, 2번째, 복음의 일꾼 된 자로서 그 사명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9절 말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난 복음을 전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계획,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저들에게 구원하신다, 이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요.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밀의 경륜. 따라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방인을 향한 비밀의 경륜이었어요. 계획이었다. 자, 경륜은 제가 설명을 해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륜은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리킨다. 구원의 은총이죠. 이러한 계획은 창세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참여나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이 비밀, 이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시크릿이 아니라 이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이걸 이제 커튼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열어주면은 와우, 복음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면서 더 나아가면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경륜을 저들도 깨닫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저 사람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 드디어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구원에 감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고 9절 두 가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대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비밀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비밀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는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었어요. 만왕의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비밀이었어요. 주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해 준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럼 이 비밀을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지를,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서 바울이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은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명이 뭐냐? 나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소명. 사명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사명 1. 사명 1은 이는 뭐예요? 9절에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 사명이에요. 뭐 따지고 보면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명은 보내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르심과 보내심. 우리 세상에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전도자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려고, 이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명 그럴 때 부를 소자에다가 명자가 뭐예요? 목숨 명자예요. 내 목숨은 부르심을 위한 목숨이에요. 부르심이 있는 목숨이다. 따라합시다. 내 목숨은 부르심이 있는 목숨이다. 부르심이 있는 목숨이다. 아무나 이 소명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여러분, 이 소명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이 있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이 목숨은. 그리고 사명할 때 사자는 심부름 사자를 쓰고 명은 역시 목숨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자가 무슨 사자? 심부름. 내 목숨은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심부름꾼이에요. 복음의 전달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비밀의 이 복음을 모르는 저들에게 전달해 주라. 아멘. 전달만 해주면 돼요.
이 심부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직업을 통해서, 직업을 보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케이션, 잡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잡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보케이션이에요. 보케이션은 소명이란 뜻이에요. 어떤 직업을 주셨든지 소명자로서 거기서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위한 목숨. 그러니 부르심이 우선이니까 내 목숨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심부름을 잘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거니와. 오늘 그냥 교회만 다녔지 소명도 없이 사명도 없이 그냥 시계 추다시 왔다 갔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세상은 죽기로 돌아오지 않는다. 불신자가 구원 얻는 역사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소명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열방이 주께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저는요 1975년도에 거듭났어요.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난 스스로 신학교 가겠다 결정을 했어요. 전에는 아버님께서 너는 목사다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근데 일꾼만 생각했어요. 목사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날 능력 있는 종 되라고, 신실한 종 되게 해달라고 40일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매일 철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밤 2시경 됐는데 너 왜 이렇게 철야하고 왜 이렇게 금식하고 왜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난리 피냐.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가서 전도지를 다 찾아가지고 교회 도장 찍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대 육교에 가서 신천 육교에 가서 명동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미친 듯이 영동부 시장 앞에서 전했던 기억이 나. 그때 불렀던 찬송이 푸른 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올 꼴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때 찬송 많이 불렀어. 부를 때마다 눈물이 되고 뛰쳐나가고 전하고 욕도 먹고 비웃음도 당하고. 그런데 어느새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취하려고 그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가 아니라 이름 내려고 그러고 빛을 내려고 그러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복음의 열정은 다 식어지고 소명감도 사명감도 다 사라진 채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목회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때로는 헷갈려 있는 나,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잃어버렸어.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렸어. 복음을 잃어버렸어. 주님, 서부장로교회 목사이기 전에 시니어 패스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전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품속에 감춰있던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그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